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에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11조와 감사함을,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에 흘려보내고 심은 씨앗들이 있습니다. 엘 샷다의 신실하심을 따라 언약하신 상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넉넉하고 풍성하게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증명해 보이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명철과 총명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게 하시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온전히 연합되게 하옵소서. 아멘. 옛것으로 사는 미성숙한 아들 샤울이라는 제목으로 신뢰가 없으면 기다리지 못한다. 관련 성구 찾아가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뢰가 있으면 불안해하지 않고 기다린다.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사람의 마음 혹은 사람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는 것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열매를 맺기까지 참아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한마디도 전해주지 않았고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남겨주고 설교하셨는데, 여기 좋은 땅에 있는 것들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사람.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참아낼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열매를 맺기까지. 그런데 여기 참아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휘포모네예요. 휘포라는 말은 누구누구 아래에서 그런 뜻이에요. 모네는 변덕을 부리지 않고 변함없이 기다린다 그런 뜻이에요. 밤에 로마의 군대 진영을 지키는 보초병 군사가 날이 새면 따뜻한 잠자리와 또 목욕할 수 있는 따뜻한 물, 그리고 달콤한 휴식과 맛있는 식사가 기다린다는 그 기대감으로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를 뿌리고 심고 흘려보낸 다음에 열매가 맺히기까지 그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용어가 참아내다라는 말로 쓰인 히포모네예요. 같은 단어가 로마서 8장 25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에게서 드러날 주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기에 인내하면서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나아가고 또한 고대하는 것이다. 여기 인내하면서라는 단어가 이 히포모네라는 단어예요. 고대한다라는 말은 아페이크 데코마이라는 기다림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무포기대라고 제가 용어를 만들어 봤는데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열매로 거두어지기까지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열매가 맺히기까지 소망하고 기대하고 뿌렸던 씨가 열매를 맺고 상급으로 보상으로 주어지기까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 보초병의 근무 자세로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이 생각을 포기해버리면 이걸 신뢰하지 못하면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농부가 씨를 심는 거는 가을에 추수할 것을 기대하고 씨를 심는 거예요. 추수는 인간적인 농사법으로 보면 계절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추수는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조건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어요. 거둬들이는 때가. 어떤 씨앗은 금방 싹이 나서 속성으로 열리는 씨앗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심었을 때 몇 년을 기다린 다음에야 꽃을 피우고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씨앗들도 있거든요. 매미는 유충의 상태에서 낙엽더미나 퇴비더미 속에서 7년을 기다려요. 그리고 약 7일에서 10일 정도 날갯짓으로 날아다니고 자기 짝을 찾아서 번식 활동을 끝내고 죽어요. 그러니까 7일에서 10일을 살기 위해서, 매미답게 살기 위해서, 씨앗을 퍼뜨리기 위해서 7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씨앗이 다 거두어지는 계절이 각각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급한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불안해하고 초조하면 신뢰감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신뢰감이 없어지면 불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기다리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자기 위치를 이탈해버리게 돼요. 여러분, 미아가 왜 생겨나겠어요?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그 어린아이가 불안감에, 두려움에, 조급한 마음에 기다리라고 한 장소를 이탈해버리면 미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미아가 되지 않으려면 하라는 대로 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소망이 성취될 때까지 참아내면 미성숙한 아들인 사울의 상태로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상급들이 성취되어지기도 전에 움직여버리니까 싹트지 못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미성숙한 신앙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이나 로마서 8장 25절에 나오는 히포모네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뿌렸으면 싹이 트고 소망하던 것들을 거두어들일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신뢰감을 저버리지 말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울 왕은 사람의 유혹으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좋은 범벅이가 아닙니다. 나쁜 범벅이에요. 본받아서는 안 되죠, 이런 왕은. 이 왕은 사람의 유혹으로 왕이 되기 때문에 블레셋 족속 가드 사람 골리앗을 이기지 못하고 이름만 왕인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왕에 소속된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는데 왕처럼 죄를 다스리고 불순종을 거절해야만 되는데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실상의 삶은 죄를 이기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아들을 보고 사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블레셋은 가나안 상급의 땅을 차지하고 있던 원주민들인데 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데 방해하죠.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답지 못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가드 사람은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말합니다. 가드는 어떤 뜻이냐면 포도주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열매를 상징하잖아요. 가나안에서 제일 좋은 상급이 열매인 포도를 상징하는 것이니까요. 포도가 극상품 포도, 언약의 상급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오는 거예요. 골리앗. 골리앗이라는 말은 포로라는 뜻이에요. 쫓겨나간 세상 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말하는 쫓겨나간 세상 임금. 시비를 거는 자이거든요. 쫓겨나간 세상 임금이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 쫓겨나간 이 세상 임금들이 사람들의 뇌 속으로, 우리 뇌 속으로, 생각 속으로 쫓겨나가서 계속 생각 속에서 우리를 시비를 걸어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거든요.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내 마음의 성을 누가 차지하느냐? 죄가 차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차지하느냐? 불순종이 차지하느냐? 이것이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골리앗은 이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 된 뒤에도 계속 시비를 거는
죄들을 불순종하라고 유혹하는 음녀를 상징적으로 골리앗이다. 가드 사람 블레셋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초대 왕으로 임명될 때는 여러분 신앙이 아주 좋았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선택을 받은 거죠.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은 준수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또브라는 히브리 말인데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옳다, 가장 좋다, 복되다, 아름답다 그런 뜻이거든요.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 기스라는 왜곡되고 굴절된 신앙을 가진 자기 아버지가 순종을 상징하는 암나기를 잃어버렸어요. 나기는 마태복음 21장 7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들어갈 때,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전차를 타고 들어가는 거 아니죠? 말을 타고 들어가는 거 아니죠?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도 나귀는 순종의 동물로 겸손을 상징하는 동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울은 무엇 때문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선택을 받냐면 기스라는 자기 아버지가 왜곡된 신앙을 가진 아버지가 놓쳐버린 순종을 찾은 거예요. 순종을 다시 찾으러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요. 사무엘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 임명될 때에는 물론 사람이 요구해서 왕이 된 사람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왕이 될 때는 믿음이 좋았던 거예요. 순종하는 아들이었던 거예요. 나아기는 순종의 뜻이 있는 동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에서 폐위되는 그런 원인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권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질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서 죄 때문에 고난에 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깨우쳐 주시죠. 그래서 왕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지 인간 왕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엘이 늙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불순종하는 죄에 들어가니까 엘리의 두 아들처럼 되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요구하는 거예요? 블레셋 이방 족속들처럼 우리에게도 힘센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메신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간 왕을 하나님에게 요구하게 된 것도 누구 때문이냐면 사무엘이 늙었고 신앙이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불순종하게 된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이 인간 왕을 요구하게 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울이라는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40세 왕이 된 거는 피조물이 왕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훌륭한 왕들은 열왕기, 역대기를 읽어보면 전부 다 8살의 왕이 되거나 아니면 30살의 왕이 돼요. 40세의 왕이 된 사람들은 전부 다 실패하고 맙니다. 피조물이 왕 노릇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 노릇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 왕 노릇으로 왕위를 망쳐버리는 나라의 정사를 망쳐버리는 그런 왕들이 40세 왕이 되는 왕들이거든요. 4라는 숫자는 피조물의 숫자이고 40세 왕이 됐다는 얘기는 자기가 왕노릇 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좋은 본보기에 해당되는 다윗은 사무엘하 5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30세 왕이 돼서 40년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왕은 30세, 3이라는 숫자는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숫자잖아요. 7이라는 의인이 되는 숫자가 3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왕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왕인 거예요. 40세 왕이 된 사울은 자기가 왕 노릇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이 일들이 사건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밖에 나게 되고 하나님이 외면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버려버리죠. 사울이라는 왕을. 그래서 40세 왕이 될 때부터 이미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아들로 발전해 갈 수 있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실패한 왕이 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 부탁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거예요. 히어 앤 오베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 아버지와 동격하게 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오든 꿈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구체적인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로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승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왕 같은 제사장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똥기, 막기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을 설교를 많이 듣고 그 방식을 터득해야 돼요. 생각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죄가 얘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각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영의 통로가 깨끗해져야 되고 죄가 속삭이는 죄의 통로가 막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옛것이 포기되어져야 되고 옛것이 죽어져야 되고 자기가 주관하고자 하는 자기 주도적인 신앙이 포기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 주도적인 하나님 주권적인 질서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려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만사를 전쟁하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만사를 하나님께 묻고 들었고 그리고 순종했어요. 다윗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자면 아들에게 창피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범죄하는 일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조차도. 그러나 대부분의 일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 부탁했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였고 훌륭한 왕들을 소개할 때 저가 다윗의 길로 행하여라고 좋은 본보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40대 왕이 된 사람이라 피조물이 왕노릇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멋대로 묻지도 않고 두려워하고 부득이하게 망령을 부리고 하나님의 주권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주권 질서를 파괴한 대가로 왕위를 박탈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을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전쟁의 승패를 부탁하고 나가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제사를 지내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한 제사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선지자이자 제사장인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너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7일을 기다려도 안 와요. 누가? 사무엘 선지자가. 그건 하나님의 사정이거든요. 하나님의 사정이 그러하니 하나님의 사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안한 마음에 부득이하여 제사를 지내버리는 거예요. 자격 없는 제사, 엉뚱한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사를 지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성숙한 아들은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를 하나님에게 묻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급한 마음에 제멋대로 해버려요. 그러면서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은 것 아닌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 이런 엉뚱한 착각 속에 빠져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습니다. 전혀 엉뚱한 열매가 교회에서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 때도 전부 다 누구한테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고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선한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야? 아닙니다. 좋은 것은 좋은 때 좋은 방법으로 해야 돼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피조물이 왕노릇하는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으니까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을 거예요. 자기 의로움에 취하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제사를 좋아하신다 그렇게 말 안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창기가 번 돈으로 드리는 제사 내가 받지 않고 개 같은 자가 소득을 올린 것으로 제사 지낸 거 안 받은 자 그러신다요. 신명기 24장 18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창기나 개 같은 자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긴 한데 지멋대로 제사 드리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 방자한 선택. 정당한 목적은 정당한 방법과 수단으로 실행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정당한 목적을 이루는데 불법적인 수단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수단과 자기 때와 자기 방법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창기의 번 돈이 돼버리고 개 같은 자의 소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만몬은 돈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 귀하고 복된 일에 쓰여져야 될 재물이 자기 멋대로 자기 수단과 자기 방법대로 써버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망령했다. 하나님께서 내 명령을 어겼다. 그러므로 너에게 부여한 그 권위와 권세를 내가 거두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거지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들이라도 어린 아들은 제멋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묻고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상이 없어요. 장성한 아들로 자라가야만이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그 방법을 실행에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린 아들이 되는 것이고 음성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훈육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육을 빨리 끝내야 돼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읽어봅니다. 시간으로 보면 너희가 지금쯤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도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먹어야 하는 사람에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 하나님의 말씀들에 관한 초보적인 것들을 누군가에게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누구든지 젖을 먹는 사람은 어린아이라서 의로운 말씀에 익숙하지 않기 마련이다. 그러나 언약에 따른 응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분깃이다. 곧 말씀의 지혜를 사용하여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도록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말씀의 지혜를 사용해서 옳고 그른 것, 이 방법이 옳은가? 이 때가 지금인가? 그때가 지금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훈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제사장의 응식, 우편 넓적다리와 앞가슴살을 상으로 받을 수 있는 동역자의 반열로 승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없다면,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라면 돌아보고 태도를 고쳐야 됩니다. 자세를 고쳐야 되고 습관을 바꿔야 돼요. 훈련을 다시 받아야 된다니까요. 에스겔서 18장 30절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들의 성경 에스겔서 18장 30절 한번 펴보세요. 에스겔서 18장 30절. 에스겔서 18장 30절 읽어봐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공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돌아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묻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실천에 옮기는 삶으로 회복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눈도 어두리라. 눈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1장 34절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2절에도 눈에 관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쭉 하다가 재물 얘기를 하다가 재정 얘기를 돈 얘기를 쭉 하다가 재물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눈 얘기를 해요. 눈의 시력이 좋고 나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기 형편과 처지를 운명이겠거니 하고 방치해버리면 바뀌지 않아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의 법대로 운명을 바꿔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운명이 바뀌어요. 마귀 자식이었던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인 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성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고집쟁이가 유순한 하나님의 순종하는 왕으로 승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의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재물에 관한 아버지의 관점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안약, 지혜의 안약, 재물에 관한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행실의 흰옷을 입고 빛의 자녀로 소금처럼 죽은 영혼들을 섬겨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앞으로 끌어내는 영혼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 정당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주권자인 하나님 아버지에게 묻고 hear and obey 하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사울은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할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 지내는 방식이 틀려먹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hear and obey, 흘려보내라는 것으로 흘려보내고 심으라는 곳에 심어야 하는데 욥처럼 엘가나처럼 자기 방식대로 자기 인정에 끌려서 인간적인 동정심으로 도덕과 양심 안에서 하나님의 재물을 허비해버린 거예요. 낭비해버린 것이라. 사울의 죄도 똑같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고집하는 거예요. 제사를 안 지내는 게 아닙니다. 자기 방식대로 지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 애쓴다고 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5장 23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말하는 것이고 사술의 죄를 지은 것이고 고집을 피운 것이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버렸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더 이상 왕 노릇을 못하게 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하되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도 정당해야 된다. 목적의 정당성이 수단의 정당성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도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네가 주권자면, 네가 그 방법을 선택했다면 모든 책임을 네가 져라. 네가 주권자냐? 그러면 너의 일을 너에게 부탁해라 이 말이요. 네가 주권자 노릇 해놓고 네 멋대로 해놓고 나한테 부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제 멋대로 왕 노릇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창조주신 자기 아버지의 보호막을 필요 없다고 걷어버리고 면역 체계가 제로인 자기 방패를 의지하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위험한 삶이죠. 굉장히 위험한 삶입니다. 스스로 왕이 된 자는 그 왕관의 무게를 자신의 힘으로 견뎌야만 합니다. 목적이 정당하면 정당한 방법도 하나님에게 묻고 기다리라니까요. 기다려요. 안 들려오면 하지 마세요. 그냥 기다려. 그 위치를 이탈하지 마시라고. 움직여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치를 움직여버리면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요.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9절 봅시다.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 내 이빨이 신 것이 아니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이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약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서 진실이 판단하며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히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고 있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의를 행하는 자는 의인으로서 상한 대우를 받을 것이고 죄를 짓는 자는 죄인으로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죄를 지은 거 아니냐? 나도 죄인인 것 아니냐? 그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어찌 자식의 이빨이 시겠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신포도를 먹은 사람의 이가 시릴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살피고 자기의 삶을 의롭게 살아내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히어 앤 오베이 하려고 애써라 그 말인 거예요. 조상 탓하지 마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어찌 내 이빨이 시냐 그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속담을 더 이상 쓰지 마라. 왜?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인의 삶을 살 때는 이 말이 통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옛 것을 끝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그 속담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에스겔서 18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을 다시 덧입어야만 됩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자기 왕권, 자기 면역 체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역 체계 안으로, 하나님의 쉴드 안으로, 하나님의 보호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냐면 옛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포기하고 옛날에 하던 방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귀찮지만 좀 힘들지만 아직은 잘 못 듣지만 끊임없이
묻고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묻고 듣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왕의 문제가, 주권의 문제가, 방패와 열매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기 방패를 들고 있는 자, 자기가 방어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방패,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지시로 심은 씨앗은 하나님의 때에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왕이 되느냐의 문제는, 이 주권의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주권 질서를 존중하느냐 무시하느냐의 문제는 방패와 열매의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나의 왕으로 복권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과 그 맏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아는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온전한 주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줬던 수준에까지 도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고 옛사람의 거짓된 삶을 살지 않으며 그때처럼 죄의 유혹에 빠져서 시시때때로 변덕스러운 생각을 쫓아 술에 취한 듯 비척거리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오직 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삶을 살아서 범사가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에까지 자라가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맏형제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동치 않는 나라를 소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나무 형틀에 달려 죽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 중에 제일 뛰어난 아들이라고 하나님에게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를 본받아야 돼요. 순종하는 삶, 듣고 순종하는 삶. 자기 생각대로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 앞에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 독배를 받으신 그 맏아들의 순종하는 삶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비결이 뭐냐면 묻고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묻고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묻고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거는 신뢰감이 있어야 돼요. 신뢰감. 우리 아버지에 대한 신뢰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 신뢰감. 그것이 있을 때에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히포몬에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초병이 해가 뜨면 보초 업무를 마치고 가서 뜨뜻한 물에 목욕하고 따뜻한 잠자리가 준비되어 있고 좋은 음식을 먹을 거라는 그 상급에 대한 기대감, 그것으로 말미암아 히포몬에, 히포, 주권 아래에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종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모내 인내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이것이 진동치 않는 나라가 사람 속에 이루어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삶인 것입니다. 진동치 않는 나라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동치 않는 나라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분에게 거역하지 말아라. 그 광야의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그들도 피할 수 없었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경고하시는 분을 우리가 외면하면 형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는 그 음성이 그 땅만 흔들었으나 그 뒤에 다시 약속하시기를 내가 나중에는 하늘과 땅까지 흔들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세우기에 이리저리 떠도는 것들, 곧 옛 피조물을 새 것으로 바꿔버리신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개받았으니 감사를 넘치게 하자.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도록 섬김을 실천하자. 정녕 우리 주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 태우시는 분이 아니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옛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 바꿔버린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 소개받았으니 그래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왕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겸손한 마음으로 사울처럼 자기 방법대로 하지 말고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가가지고 자기 소견의 선한 대로 아각 왕을 잡아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와서 이거 제사 드리려고 잡아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살려온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얘기.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너는 나가서 완전히 진멸해버려라. 그 어떤 네가 볼 때 좋은 재물감도 남겨오지 말아라. 다 태워버려라. 다 죽여버려라. 그런데 자기 소견에 아이고 아빠 이거 아빠 상에 올려드리면 아빠가 맛있게 드실 것 같아요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려온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인가 볼래? 하고 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아가강을 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치에 맞지 않아 보여도 결국은 이치를 정하신 하나님의 정확한 방법대로 정확한 때 하실 것이라 믿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여 그분에게 묻고 다윗처럼 기다리고 실천하는 의로운 왕들로 세워지기를 축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걱정해하지 마십시오. 죽이지 않습니다. 영생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태도를 바꾸고 방법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면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아버지의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아버지의 정당한 수단이 동원되어질 때 우리가 장성한 자로서 아버지가 주시는 상을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급한 마음, 불안한 생각들은 죄가 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때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소개받은 나라, 속사람이 진동치 않는 나라이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엘 샤다의 언약 안에서 소망을 성취해낼 때까지 인내하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상급을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실천하려고 애쓰고 수고하시기를 축원해 드리는 바입니다.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항상 지켜주시길 원하며 평강의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범사에 풍성한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우리 모두를 날마다 형통하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신 저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홀로 작정하신 기쁘신 뜻에 따라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생김새와 그 모양대로 만드시고 호흡을 주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은 아담부터 시작된 죄로 인해 모태에서부터 사망의 심판을 받고 태어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6월절 양으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내게 으스대지 못하게 해주세요. 아멘. 잘했습니다.